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깎고 그 머리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였으니 그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까. 예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게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우리 지난주에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평시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혹 그 주변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 앞으로 지나갔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갔겠죠. 오늘은 왜 그 집으로 곧장 들어왔답니까? 예수님 어째서요? 예수님이 어째서요?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여. 예, 계시는데, 계신다고 꼭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여자가 왜 왔냐면 사랑하여. 사랑하면 무서운데도 겁없이 들어갑니다. 여기 대부분 남자들이 장가갈 때 아내 될 사람 집에 들어가죠. 길바닥에서 다 그냥 결혼해서 장인 될 분 앞에 겁없이 들어가잖아요. 딸을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죠. 예, 상당히 긴장이 되고 떨리는 순간이지만은 처음 가는 집, 두려운 집이지만은요.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크냐, 사랑이 크냐, 사랑이 큽니다. 불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무서운데. 바베큐 하다가도 손 이렇게 대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내 아이가 거기 있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사랑이 큰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사랑에는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갔어요. 자, 주어진 시간은요, 식사 시간뿐입니다. 식사 시간뿐인데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온전히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의할 것,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 아닙니다. 예,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에는 헬라 철학에 의해서 4가지 사랑이 있단다. 아가페가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쪽에 에로스가 있죠. 남녀 간의 성적 사랑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형제들 안에
필레 우정 같은 것도 있고 뭐 스톨록의 뭐 사랑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경에는요 네 개가 다 있습니다. 네 가지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아가페로 불렀다가 뭐 필레로 불렀다가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네 가지 사랑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사랑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없냐? 넘쳐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다 부어줬을 때 인간들은 그 사랑의 색깔을 이렇게 보니까 스펙트럼을 보니까 말이죠.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 안에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성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함께하여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니까요. 아내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본인을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안 그래도 영적 지식이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고요. 호렙산에서 혼인 언약을 맺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 아내 된 자 그럽니다. 또 백성 된 자 그러죠. 자식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죠. 다 받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요 사람의 분리법으로 네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인간들이 철학적으로 네 가지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아니죠.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께 순전히 무슨 성적인 사랑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 죄사함이 많아서 사랑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또 보면 안 됩니다. 또 이상하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동성애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 쓴 요한계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의 서신들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성 간에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죄를 많이 사해주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지로 올라오셔가지고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시죠? 모릅니까? 아시죠? 거기는 순전한 나드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어요. 향 종류.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에 이거를 팔았으면 요 이야기 있죠.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은 다릅니다. 그 사건은 전에 진짜 거의 10년 전에 설교인데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왕의 입성, 왕의 기름 부음, 왕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될 때 성경이 뭐래요?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잔치집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다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한 자리 한다고 기대가 부풀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여인만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인데 나 외에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을 때 그 잔치집에서 이러면 설득을 하겠습니까? 방송을 하겠습니까? 눈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향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온 집안의 향이 가득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했습니까? 사람들이 말했죠. 뒤에서 이거를 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평시에 10원짜리 하나 넣어주고 그딴 소리 하면 내가 고기라도 끄떡여 주겠어요. 설득이라도 해주겠어요. 설명이라 이 사건을 설명.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은 설명할 가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죠. 가만두어라.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무엇을 위하여? 내 장례를 위하여. 장례식.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는 걸 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밥 먹다가 전부 다 벼락을 맞은 거죠. 한 잔에 하겠다고 서로 오른편 하냐 왼편 하냐 이거 싸우고 왔는데 말이죠. 어디서 나타난 여인이 예수님의 밥 먹는데 와가지고 향유를 붓더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는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특히 가룟 유다 뒤에서 속삭였죠. 그 도둑놈이 말이죠. 의로운 척 하면서 이거를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꼭 도둑놈이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유다의 말을 듣고 마음들이 같이 동해가지고 똑같이 막 수툭수툭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예수님 죽으신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3년 따라다닌 제자도 예수님 죽을 걸 모르는데 오다가다 들은 소리, 예수님이 저 멀리서 하는 소리를 듣고 귀에 듣고 마음에 담아둔 이 여인은 아 지금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구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 알는 사람은 예배 많이 드린다고요. 잘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드려요. 그런데 많이 드린다고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요. 몰라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늘 하던 대로 별일 없겠거니 그러고 살아요. 어젯밤에 어제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찬송받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도 아무도 못 건들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싶어서 이를 드륵드륵 가는데도 예수님 손대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는다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죽을 걸 알고 향유를 갖다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죠? 잘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안치할 때 모략을 가져왔죠. 예, 급하게 가져온 거예요. 아마 이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은요.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 향품을 좀 더 넣으려고 그 시신을 좀 꾸겨 넣으려고 준비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다. 이 여자는 오래전부터 예수님 죽으실 날을 보고 있었어요. 주의 때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름과 등불 준비한 사람 그 여인들과 그 지혜로운 여인과 속사람이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와 로마와 히브리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사람들은 모독하려고 붙인 죄패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그가 누구인지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인 것을 세상에 공표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으나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예수께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의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죽은 자에게 붓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에게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의미는 죽을 자 곧 이 사람이 우리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다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반석을 어쩐다고요? 명하여, 그렇죠? 출애굽기에는 반석을 치라. 이 두 사건도 모세가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광야 내내 40년 내내 돌아다녔는데 한 곳에서만 물이 나왔냐? 아니죠.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가든지 물이 나와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치라고 한 적이 있고 어쩔 때는 명하여 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치라고 할 때는 치면 되는 거고 명하여 할 때는 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명하여 내라 할 때도 성질이 나서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반석이 따라다녔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요. 그들이 반석에서 난 생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반석이라고 또 자기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시죠. 맞아요. 이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줬다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량과 수압이 아니면 이 많은 사람인데까지 흘러내려가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때마다 이 반석에서 물을 얻는 것을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40년을 마시고도 믿음이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한번 쳐버렸다고요. 말도 그렇죠. 치면서 말이 뭐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고 성질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영광을 가렸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에서 나왔죠? 그러면 여기 말의 성취한 데까지 곧장 그대로 가야 돼요.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꺾이면 안 되고요, 막히면 안 돼요. 뭐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명하여 너는 대언하라 했기 때문에 명하여 대언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 감정을 거기다 실어버렸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다 쳐버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보기에는 큰일은 아니잖아요. 뭐 고라같이 그런 짓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세의 지위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영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금만 어둠이 있어도요, 큰 어둠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 안 돼 그랬어요. 이것이 결정적 교훈이 됐어요. 요한복음의 향유 부은 여인이나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얼마나 큰 교훈이 됩니까? 소위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큰 교훈이 되죠. 그런데 그 전에요, 많이 바치고 비싼 걸 바쳤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여인이 기름 붓고 오늘 이 일련의 사건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을 것 같습니까?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여인이 나올 때까지 대략 보통 사람이 식사 한 끼 할 정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겠죠. 뭐 빨리 먹으면 10분 먹고 길게 먹으면 30분 먹고 대략 한 20분 잡나 치고요. 우리 점심 먹을 때 그 정도 먹죠. 그 정도 시간 소모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5분 정도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여인이 들어오죠. 조심히 들어와서 예수님 뒤로 조심히 가죠. 사람들이 벌써 수줍수록 사람들이 손님처럼 밥 먹고 있으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걸 다 듣고 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도 많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 한번 처음 가기까지 많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섰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로 흠뻑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향유 붓고 입 맞추고.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속으로 막 뭘 하니까는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비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보느냐 하면서 여인을 직접 가리켜 한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까지 어림잡아 그래도 한 20분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럼 웬만한 사람 밥 먹을 시간입니다. 함께 식사를 크게 방해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날 식사 안 하도 배가 불렀을 겁니다. 사마리아 수고하생이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막 먹을 거 구해오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이란 말이죠. 이제 식사 좀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느니라 그랬죠. 뭘 드셨어요? 물 한 모금 했지. 물 한 사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생명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게 우리가 보통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뭐래요? 나는 배가 부르다 그랬어요. 자, 식사를 꽤나 크게 방해했지만은 이 잔치를 꽤나 크게 어지럽혔지만은 이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크게 영광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자, 오늘 말씀은요, 후반부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흐르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시간을 줄일 수도 있었어요. 여인이 막 부을 때 내보내고 밥 다 먹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따로 일러 말씀하도 되는데 이날 이 자리에서 듣는 사람 많은 데서 일부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탕감함을 받았을 경우에 누가 더 사랑했느냐? 누가 더 사랑했냐? 근데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누가 제일 사랑해? 누가 사랑할까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랬죠. 근데 거기 말씀, 내 생각에는
그러나 이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만한 보편적인 판단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말했습니다. 눈물로 바를 수 있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그의 상응하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발 씻을 물도 세상에 주지 아니했다. 더러운 발로 더러운 손으로 먹게 했다. 사람 초대해놓고 이거는 욕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할 동안에 바리새인이 양심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많이 찔렸겠죠. 나 같아도 많이 찔렸겠죠. 본인의 속으로는요, 이참에 예수님을 아주 그냥 뭐랄까요, 인격적으로 진리에게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아시고 이 사람 앞에서 창피한 걸 다 까발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인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행위로만 우리 집에 오셔갖고 식사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왜 자주 가셨습니까? 미안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만 밥 먹으면, 그죠? 그런데 왜 갔어요? 내 친구 나사로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허물 없죠. 그죠? 손해를 좀 끼쳐도 좀 덜 미안하죠? 예, 왜? 이쪽도요, 즐거움으로 손해를 보거든요. 사랑은 즐거움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가서 식사했단 말이죠.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많은 칭찬할 때 바리새인이 배웠어야 되고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하, 내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벌써요,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 그러고 외식하는 자라 그랬죠. 자기의 외식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아니면 어디서 회개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바리새인이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없으니, 베드로는 말이죠, 한참 동생이 예수님 이야기할 때 무시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고기가 많이 잡혀오니까 그것만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여기서 무릎 꿇지 않아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식사 시간, 요 타이밍을 딱 잡아서 들어갔어요. 이때 놓치면 없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맞는 이 시간, 더 계시더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넉넉한 시간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한 여유와 시간과 조건이 주어져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외면하고 주님을 모독하기만 합니다. 47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요? 사랑이 먼저죠. 그렇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잠깐만, 사랑이 많으면 죄 용서가 많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예수 앞에 비유는 뭡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한다 그랬죠. 바뀌어 있네요. 거꾸로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이 번역문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거의 동시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다시 길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 호티라는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다른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저 아래쪽에 있어요. 그 위에 물론 용례는 많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연속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많이 사함을 받았다.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목사님들은 대체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어떻게 되죠? 비유하고 똑같아요, 맥락이. 비유에 많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이 됐죠. 예, 그러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그 여자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 그 여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수의 비유하고 딱 맞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한다 했죠. 이 비유 그대로 여기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죄자고 적게 용서받은 자는 너다 그랬어요. 근데 둘 다 탕감을 받은 것이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용서해줬는데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아서 많이 사랑한다. 너는 적게 용서받아서 적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죠. 아니 죄가 적어서 적게 용서받은 것인데 그걸 뭐 큰 문제 있습니까? 아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된다 그랬죠. 본인이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단 한 가지를 죄를 용서를 받아 이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인은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율법에 비춰볼 때마다 나는 정말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사함을 해줬을 때 그래서 크게 주님을 사랑한 것이고, 바리새인은요 전부 다 말했어요.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놈들아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그러나 본인은요, 정작 본인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적죠. 죄가 없으니까 은혜가 적은 거예요. 훨씬 큰 죄로 예수님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사랑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잘 보인다고 밥 먹자고 부른 것 정도밖에 안 된 것이었어요. 자, 본문이 어떤 뜻입니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자, 비유를 내게 하고 이 여자의 행위를 말한 겁니다. 보세요.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주님이 바로 연결을 되는데 중간에 행위를 말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 행위가 많이 사랑함의 증거죠. 많이 사랑함의 증거까지 확보되었으니까 추적해 올라오면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나에게서 많은 최선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48절에 여자를 딱 돌아보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화권을 해준 거예요. 화권. 자, 이때 바리새인이요, 아 주여 저도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오늘 위선적이고 겉으로만 선생님 했지 속으로는 선생님을 욕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참에 잘됐다 했습니다. 제 여자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내가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자기의 전지함을 드러내지 않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죠. 사도신경에 그렇게 하죠. 전능을 아버지로 쓰신다고요. 예수님의 전지는요,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서 너 내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 줄 알지 이놈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를 통하여서 여인에게는 자유를 주고 이 남자에게는 교훈을 주며 예수님 자신은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죠. 선지자만 돼도 죄인 줄 알았으려 한데 선지자가 죄를 사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인 줄도 알 뿐만 아니라 너는 죄를 용서 받았느니라 이랬으니까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지요.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이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메시아로 믿어야 되죠. 그런데요, 안 믿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여인에게 인지를 시켜주셨어요. 여인은 이미 감동을 받고 있지만 귀로서, 우리가 교리로서 이렇게 딱 정해서 귀로 들으면 지식이 흔들리지 아니하죠. 도장을 찍어준 거라고요. 인을 쳐준 거라고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죄 용서를 받은
자유를 얻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한 행동을요 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변론을 해주면서 여러분 이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자.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행위를 다 설명해줘. 우리 가끔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죠. 이건 죄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다 말해준다니까요. 네. 어느새 한 바퀴 다 돌게 돼 있어요. 악한 거는요 마귀가 한 바퀴 돌리고 좋은 거는 주님이 한 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여인만큼 지금 영광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창피스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보통의 말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큰 죄인이 감추면 평생 붉게 살아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이게 간증이 된다. 네. 자, 함께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 걸린 자 고쳐준 때가 언제입니까?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뭐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랬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고 지금 똑같은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 사건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나죠. 왜 났다 그러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계시되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사방에서. 저 아래 유대에서도 올라왔다 그랬어요. 저 갈릴리까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얼굴 본다고. 왜? 갈릴리에서 사역이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쳤다더라.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귀신을 쫓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말이죠. 금세 내려가 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시대가 바뀐 것 같아도요. 사람은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개가 개워낸 것을 토한 것을 도로 삼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듣지만은 배우지 못하면 새 것이냐 입에 걸리는 새 것이냐 넣을 때마다 뱉고 넣을 때마다 뱉고 넣을 때마다 뱉고 그럽니다. 이 여자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생각할 능력이 없나요? 아니 보기만 해도 옆에서 구경만 해도 이 여자가 여기 왜 왔는가 그 생각을 못할까요? 무엇이 이토록 큰 용기를 내게 만들었을까? 저 죄인인 여자가 감히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고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가 혼자 와서 세상에 자기 남편도 아닌데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닦는다. 이런 이상하고 정말 그냥 세상 사람 하면 이런 미치광이 짓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만 해도 우스운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해석을 바르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에 대한 이해는 없고 보는 것들마다 이상한 거죠. 향유를 왜 붓지? 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죄사함은 것이 물음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느낌표가 세워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물음표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내 믿음에 주목하십시오. 구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벌써 증명이 됐죠. 관념적으로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만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기서 벌써 보세요.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 순서는요. 실제 순서는 그 동시적인데 논리적 순서는 믿음이 앞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존재가 있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것이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는데 하나님이 있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하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도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사진 보고 안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용서받음, 그래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믿음과 사랑이 함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할 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죠.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란 말이죠 앞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 순서는 믿음이 앞섭니다. 자, 근데 함께 있기만 합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요, 사랑이 크게 돼 있어요. 모세의 믿음이 크죠. 여호수아의 믿음이 크죠.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뜨겁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그 다음에는요 평안히 가라 했어요. 로마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느니라 그랬죠.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욕할지라도 참된 평안은 우리의 심령이 있으므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에 초점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전해야 될 본문이지만은 분량상 두 번에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 지난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습니까? 조금 다르죠? 한 끗 다릅니다. 바리새인여 이 여인을 보라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행함을 보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왔어요. 지난주에는요 바리새인의 그 속사람, 이 여인의 속사람을 얘기하는데 초점을 뒀어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예수님도 식사를 멈추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고 설명해 준 건 뭐냐면 여인의 행위입니다. 여인의 행위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고요,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어찌요? 살아있죠. 살아는 움직인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걸 얼마나 역동성이 강하게 살아있냐, 이러면 심장박동이 뚝뚝 이렇게만 뛰어도 살아있죠. 근데 뚝뚝 이렇게 뛰면요 엄청나게 살아있는 거죠. 100m 달리 갔다 오면요 이렇게 뛰죠. 믿음이라는 건요 겨우 숨만 쉬는 게 아니에요. 100m 달리기 한 다음에 심장이 이렇게 막 진짜 터질 듯이 뛰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렇게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이 살아있어가 뭡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 행위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행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공경과 뭡니까는 신중하게 진지하게 나오는 것이 있지만요, 이 행위 자체는 말입니다 진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행위였어요. 주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행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행위했잖아요. 오늘 여인도 행위했잖아요. 돈은 이 집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사람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죽어있는 데서 나오는 행위는 안 받아요. 믿음이 있는 데서 나오는 행위는요 예수님이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변호를 해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니 하늘이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다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행위가 무슨 행위냐, 오늘 이 설 명절에 어우 주여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아버지여 이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행위를 보일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의 행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식사를 멈추고 자기의 전지와 죄 사함의 능력을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행위에 있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이 선포해 주잖아요. 구원의 소망이 가득하여 주님 나라 향해서 달려갈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만방에 공표하시고 설명해주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주님을 사랑함과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역동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겨우겨우 숨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을 떨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 평안히 갈 수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소망이 있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